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어서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지금 상권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650페이지가량 되고요.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2권은 율법 아래에서 조상들에게 나타나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총 18장으로 되어 있고요. 2권은 1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가능하면 일주일에 여러 번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1500년대 책이라서요. 내용이 현재 우리들에게는 좀 어색하거나 좀 난해하거나 또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듣기에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도 인내를 가지시고 잘 들으시면은 성경을 잘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책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5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 지속적인 운행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9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 5장 10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할 차례네요. 9.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올바른 길. 하나님의 위엄을 밝히고 입증해주는 증거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태여 길게 수고스럽게 논지를 전개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위엄이 눈으로 관찰하고 손가락을 만져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임의로 제시한 몇 가지 신뢰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저 헛된 사색을 만족시켜주며 머리에만 합당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당하게 받아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지식이라는 점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저 헛된 사색을 만족시켜주며 머리에만 합당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당하게 받아서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지식이라는 점입니다. 주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는 우리들 속에서 그 힘을 느끼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 아무런 지각도 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는 경우보다도 그 지식에 의해서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요 또한 가장 적절한 순서는 대단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에까지 뚫고 들어가 조사하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세심하게 탐구할 대상이 아니라 찬송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가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또한 어떤 점에서 자기를 전하시는 바 그의 역사심 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하심의 능력으로 우리들 각자의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사도의 말씀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고백한 다음 시편 145편 3절 그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가 선포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5절에서 6절, 시편 40편 5절.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계속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경의 속에서 잠기게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른 곳에서 가르치듯이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고 말하자면 그의 위대하심에 완전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인 것입니다. 10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 또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일깨움을 받고 격려를 받아 미래의 생명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의 너그러우심과 그의 지엄하심에 대한 신뢰들이 아직 미숙하고 불완전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들이 더 큰 것들의 서막에 불과하며 내세에 가서 비로소 그것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온갖 환난을 당하며 부당한 행위로 해를 입고 갖은 중상모략에 시달리고 모욕과 멸시로 상처를 입는 것을 보는가 하면 그 반대로 악인들이 번영을 구가하고 번창하며 형벌을 받지도 않고 위세를 떨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로써 우리는 불법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고 의가 그 상급을 받게 될 내세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들이 주의 막대기로 채찍을 맞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므로 언젠가는 악인들이 그보다 더한 채찍을 맞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유명한 진술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모든 죄가 다 공개적으로 형벌을 받는다면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며 또한 현세에서 공개적으로 형벌을 받는 죄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그림으로 표현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개별적인 역사하심 속에 그러나 특별히 그의 역사하심 전체 속에도 표현되어 있고 이로써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초청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 지식의 결과로 참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 능력들이 그의 역사하심 속에 지극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능력들의 실질적인 목적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우리 자신 속으로 내려가서 주께서 과연 어떻게 그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며 그의 의와 선하심과 자비를 행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류를 다스리시는 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생각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어리석음을 올바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5절에서 6절. 그러나 다윗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서 우리의 머리털보다 더 풍성하다고 말하는데 시편 40편 12절. 이 말씀도 지극히 참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상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11번 세상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사람에게 유익이 없음. 주께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영구한 나라를 그의 역사하심의 거울 속에 그렇게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우둔하여 그 분명한 증거들에 대해서 갈수록 무디어지고 그리하여 그 증거들이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아름답기 그지없는 구조와 질서만 하더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거나 땅의 곳곳을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대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이 대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두들 오히려 그것들을 지으신 주인을 무시하며
그가 해놓으신 일들을 그저 나태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일상적인 자연의 과정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저 맹목적이고 분별 없는 운명에 사람들이 휘몰리고 있다는 식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일들에게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따금씩 그런 일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신격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을 급하게 갖고 나서는 곧바로 우리 육체의 경솔하고 악한 상상에 빠져들어가서 우리의 허망함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를 부패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람들마다 양상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만 특별히 지니고 있는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괴상한 가공물과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비단 무식하고 야만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지극히 탁월하며 예리한 분별력을 갖춘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이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집단 전체가 이런 점에서 자기들의 어리석음과 지각 없음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바보처럼 행동하는 다른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종교적이고 사려 깊은 플라톤까지도 자신이 고안해낸 둥근 공 속에 완전히 빠져서 헤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할 지도자들로부터 이처럼 방황하고 넘어지고 있으니 그들에게서 지도를 받는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사가 경영되어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변덕스러운 운명의 장난으로 여기저기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전혀 나을 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허망함과 오류에 이끌리는 경향이 그렇게도 심한 것입니다. 철학자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들의 형편이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미친 듯이 욕되게 하는 무식한 일반 대중의 상태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12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인간의 미신과 철학.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더러운 오류의 진흙창이 온 땅을 가득 덮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마음이 이처럼 일종의 미로와도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 민족마다 갖가지 거짓 것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의 신을 갖게 된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무지와 몽매함의 경솔함과 얄팍함이 합쳐져서 하나님 대신 우상이나 환영을 스스로 만들어 섬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거대하고 풍성한 샘에서 물이 솟아나오듯이 무수한 신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져 나왔는데 각 사람마다 방종이 극에 달하여 제각기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 이런저런 그릇된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얽혀 들어간 미신들의 목록을 여기서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목록이 끝이 없을 뿐더러 그것들이 없어도 사람의 마음의 목매함이 얼마나 끔찍스러운가 하는 것이 온갖 부패한 것들을 통하여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미개하고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성과 학식을 통해서 하늘에까지 꿰뚫고 들어가려고 애를 써온 철학자들을 보아도 그 생각들이 그렇게도 각양각색이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철학자들마다 고상한 재치가 있고 예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자기의 발언을 멋지게 꾸며 위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발언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덧없는 허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의 모든 부분에서 신의 여러 가지 명칭을
끌어낼 수 있으나 그렇게 해도 그 때문에 신의 단일성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자기들의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그들이 그렇게 온갖 신들을 무수하게 제시해도 우리가 더 격렬하게 오류 속에 휩쓸려 들어가지도 않고 헛된 것에 더 이끌리지도 않는다는 식의 생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의 신비적인 신학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거기에 무언가 그럴듯한 면이 보이므로 단순하고 경솔한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고해내는 방법 중에서 신앙을 더럽게 부패시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기타 경건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처럼 혼란스럽도록 각양각색인 신관으로 인해서 대담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서로 모순된 견해들을 갖고 싸우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천박하고 어리석은 가르침을 보고서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찾으려 하면서 어리석게도 자기들 스스로 쓸데없이 괴로움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저없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지극히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신들을 만들어내서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느니 보다는 차라리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순전히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자기들의 불경건함을 감추기 위하여 사람들의 무지를 핑계거리로 삼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이탈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신의 문제만큼 의견이 각양각색인 것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신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하늘의 신비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리석고蒙昧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모니데스의 답변을 높이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는 폭군 히에로에게 신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받고서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이튿날 왕이 똑같은 질문을 하자 그는 다시 이틀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고 그리고는 여러 번 날짜를 연기한 끝에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제게는 이 문제가 더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희미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오로지 자연을 통해서만 가르침을 받게 되면 분명하고 견고하며 확실한 것을 절대로 붙들지 못하고 모순된 원리들에 얽매여서 알지 못하는 신, 사도행전 17장 23절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현상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13번 인간이 만들어낸 그릇된 종교는 오류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함.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순전한 신앙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은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견해를 따르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이탈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자기들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어떤 것이든 그들 스스로 확신한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먼 상태에서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귀신을 앉히는 자는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라고 성령께서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에서 배우기 전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이것은 비단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우주를 지으신 데에서 창조주의 위엄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일반적인 의미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거의 이교도들이 신으로부터 받들던 모든 존재들을 거짓된 것으로 정죄하며 또한 시온산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오직 시온산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번성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 20절. 그리스도 당시의 이방인들 중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가장 근접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그러니 그들 역시 헛된 오류에 속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요컨대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심각한 악행들을 범하거나 노골적인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에만 근거하여 세워진 종교는 결코 순전하고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대중의 그 미친 짓에 완전히는 휩쓸리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관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바울의 선언이 여전히 사실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가장 탁월하다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나머지 비천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예배를 타락한 것으로 여겨 거부하시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신비에 대하여 사람이 갖는 생각은 물론 항상 크나큰 오류를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류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해로운 결과가 생기지는 않는다 해도 그저 닥치는 대로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의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4장 21절 예배를 드려야 마땅할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율법에서 가르침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이 죄책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탁월하다는 입법자들도 종교가 일반 대중의 합의에 기초하여 세워졌다는 사고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크세노폰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조차도 각 사람이 자기 조상들의 방식을 쫓아서 또한 자기가 속한 도시의 관습에 따라서 신들을 예배할 것을 명령한 아폴로의 신탁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세상을 훨씬 뛰어넘은 문제에 대하여 자기들의 권위로 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조상들의 뜻이나 사람들의 관습을 그대로 묵인하고서 사람에게서 전해받은 신을 전혀 주저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판단에 굴복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르려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도시의 관습이나 전통의 가르침은 경건의 끈으로서 너무도 허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자기 자신을 증거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14번.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에 밝히 나타나 있으나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고집함. 그러므로 피조세계가 그 지으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도 많은 등불을 밝히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저 헛될 뿐입니다. 그 등불들이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온통 적셔주고 있지만 그것들 자체로서는 결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광을 바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 완전한 빛이 비치기 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세상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형상이라 칭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그의 말씀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사실이 그런 광경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적 계시의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창조세계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가르치지만 로마서 1장 19절 사람의 분별력으로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실로 인하여 사람이 핑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그를 멀리서 찾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사도행전 17장 27절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증거가 필요 없으시면서도 친히 갖가지 자비하신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을 그를 아는 지식으로 이끄시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나아가기를 즉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15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처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 하나님을 아는 순전하고도 명백한 지식까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우둔함의 허물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무지를 핑계로 변명한다 해도 그 순간 우리의 양심이 언제나 우리의 나태함과 배은망덕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말없는 피조물조차도 목소리를 높여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 진리를 들을 귀가 없다고 변명한다면 이 얼마나 엉뚱한 변명이겠습니까? 생각이 없는 모든 피조물들이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정신이 약하다는 것을 핑계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이 바른 길을 지시해 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마음에 놀랍게 심겨져 있는 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앗을 부패시키고 그래야 그 씨앗이 선하고 순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런 단순한 증언만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충족한 교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도 지극히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신적인 것을 조금 맛본 후에 곧바로 참되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 하나님 대신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꿈과 환영들을 높이 올려세우고 전혀 참된 근원이 아닌 것들에게 의와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을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행하시는 역사를 악의로 판단함으로써 그 역사심을 흐리게 하고 뒤집어 엎어서 그 영광을 탈취하며 또한 그 역사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송을 그에게서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제6장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는 성경이라는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함. 1. 성경이 하나님을 깨닫는 확실한 수단임.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밝은 광채가 비치므로 사람들은 배은망덕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에게 자신의 임재를 그의 피조물들 속에서 보여주셔서 온 인류를 동일한 정죄 아래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올바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나은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라는 빛을 덧붙여 주셔서 사람에게 그 자신을 알게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특권을 베푸신 것이 전혀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서 유대인들을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망각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순전한 지식 속에 붙들어 두셨는데 여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 사람도 곧바로 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혹은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훌륭한 책을 내어 놓는다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눈이 흐리기 때문에 두 단어도 연달아 읽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또렷하게 그 책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갖가지 혼란스러운 지식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모아주며 우리의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저 우둔한 교사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의 거룩하신 입술을 여시니 그저 이는 과연 특별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가르치사 그저 어느 한 신을 어렴풋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참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기 교회를 위하여 이를 계획하셨고 그리하여 갖가지 일상적인 증거들 이외에 자기 자신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을 깨닫는 데 필요한 더 직접적이고도 더 확실한 수단인 것입니다.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등 족장들이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불신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들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에 이르게 한 그 특수한 믿음의 교리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만 아니라 구속주로서도 깨닫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들은 분명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지식에 이르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류의 지식이 먼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지식 곧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자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통치자로서만이 아니라 중보자 안에 계신 구속주로 아는 그러한 보다 친밀한 내적인 지식이 뒤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세상의 타락과 자연의 부패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타락과 부패의 치유에 대한 논의는 후에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나 또는 신자들을 불신자들과 항상 구별지어온 그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른 온갖 거짓 신들과 구별해주는 확실한 증표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적인 순서를 따라 논의에 가다 보면 후에 구속의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논의를 진행해 가는 동안 신약 성경이나 혹은 율법서나 선지서에서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언급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논의의 목적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되어 있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마치 미로 속을 방황하듯이 어떤 불확실한 신을 찾느라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2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족장들에게 자신을 알리셨든 아니면 사람들의 일과 사역을 통해서 알리셨든 간에 그는 족장들이 그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에 든든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배운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명확하게 하셨고 따라서 그들이 인간의 모든 견해들을 무한히 능가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진리가 온 시대를 넘어 세상에 영원토록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율법이 반포되었고 후에 선지자들이 율법의 해석자들로
추가되었습니다. 적절한 곳에 가서 상세히 보게 되겠지만 율법의 용도는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길을 가르치기 위함이며, 그래야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하거니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믿음과 회개의 교리 이외에도 성경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곧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갖 다른 거짓 신들과 혼동할 수 없도록 그분에 대한 분명한 징표들과 표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이라는 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극장에 관객으로 앉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큰 유익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출생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무감각 속에서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한계를 지켜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허망함 속에서 날뛰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가르침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조금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친히 자기를 증거해 놓으신 것을 경건한 자세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완전하며 모든 면에서 충족한 믿음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올바른 지식도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하신 섭리를 통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들을 돌아보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3번, 성경이 없이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대로 빠지기가 얼마나 쉬우며 온갖 종류의 오류에 이끌리는 경향이 얼마나 심하며, 새로운 인위적인 종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픈 욕망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보면 하늘의 교리가 잊혀지거나 오류를 통해서 사라지거나 사람의 오만함 때문에 왜곡되고 부패되게 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기록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일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의 지극히 아름다운 조화 속에 새겨진 자신의 형상이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서 자신이 유익한 교훈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도움을 주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이 똑바른 길을 따라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생생하게 묘사하시는데, 그 역사들을 가늠하는 기준은 우리의 부패한 판단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규범인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만일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정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코 목적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실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찬란한 모습이 사도는 이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징계까지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우리에게 마치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미러와도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절뚝거리며 걷는 것이 차라리 그 길 바깥에서 온 힘을 다해 달리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순전한 신앙이 번성하기 위해서 미신이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선언한 다음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93편 1절. 여기서 통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권능이나 그가 온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데 사용하시는 권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주권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마음에 심겨지기 전에는 절대로 오류가 그 마음에서 제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4번,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이룰 수 있음.
그리하여 동일한 그 선지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진술한 다음 시편 19편 1절에서 2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율법의 다른 용도들도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그의 말씀의 전반적 의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일이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학교가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 29편도 이와 똑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우레소리로 땅을 뒤흔들며 바람과 비와 회리바람과 폭풍으로 산들을 떨게 만들며 백향목을 꺾는 하나님의 무서운 음성에 대해 말씀한 다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라는 말씀을 덧붙이는데 이런 불신자들은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모든 음성들을 전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또 다른 시편에서도 무섭게 밀어닥치는 바다의 높은 파도를 묘사한 다음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93편 5절 또한 우리 구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며 오직 유대인들만이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씀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인간의 마음이 그 연약하고 무기력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데 유대인을 제외한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허무와 오류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은 그 6장까지 나누어 봤는데요. 다음에는 제7장 성령의 증거가 성경의 권위의 확립에 필수적임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논리는 사악한 거짓임이라는 7장을 그 이유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